우리가 지난 두 주에는 전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전도 이해 그리고 전도의 패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삶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또 실제 기도 운동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는 가운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봤죠.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믿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제자들보다 나은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마리아와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거기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 이렇게 여러 무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마르다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하는데 온 마음이 갔어요. 뭐 일도 딴 일이 아니죠. 나쁜 일이 아니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예수님을 대접을 하고 오는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니까 음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사로는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죠.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멍하니 쳐다봤어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걸 가지고 시비 아닌 시비를 걸었어요. 그 향유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니 그냥 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붙잡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게 뭡니까? 신분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 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성취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3장이 성취가 되는,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 성취가 되는, 그리고는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가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가 되는 그 시간이 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신분이 바뀌는, 운명이 바뀌는, 해방을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도 제가 장석보 요한교원에 가가지고 그 이야기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옛날에는 우리가 호적등본이라 그랬는데 호적등본을 떼면 쫙 다 나오잖아요. 아버지, 엄마 이름,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꽃표가 돼가 있고, 거기에 내 이름도 있고 우리 자녀의 이름도 있고, 그래서 호적이라 그러죠. 옛날에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하는 욕 가운데 하나가 있었잖아요. 호적 바꾼다. 너는 우리 호적의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요즘은 호적 등본이라 안 그러고 가족 관계부라 그런다. 그러면서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언제 기록됩니까? 천국 갈 때 기록됩니까? 언제 기록돼요? 구원받는 순간에 기록되잖아요. 이놈은 뭐예요?
예방접종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출생신고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라. 아이는 있는데 출생신고 안 하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죠. 아이가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뭐 낳은 지 한 달 안에 뭐 출생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구원받는 순간에 천국 가족관계부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요.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네 하는 거 봐가지고.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잘하면, 네가 못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믿는 순간의 끝. 그렇죠. 믿는 순간에 신분과 운명이 바뀌어. 믿는 순간에 해방이 돼. 믿는 순간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구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서 이거 향유를 뿌린 거는 뭡니까?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해방되는 시간이라 그냥 믿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꺾으신 참왕으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신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 기름을 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은 일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가. 오늘 또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신분과 권세도 바뀌는 게 맞지만은 우리가 받은 언약은 뭐가 되어지느냐?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으로 이사가는 영원한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개되는 곳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르다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 세 명의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3등 인생. 이 사람은 뭐냐? 2등 인생이라. 이 사람은 뭐냐? 1등 인생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일도 해야 되지만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3등 인생은 이유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이유가. 2등 인생은 뭐냐? 이유가 없어. 왜? 모르니까. 1등 인생은 뭡니까?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가. 여러분과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다른 이유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다른 이유가. 그게요 1등 인생이 된 거예요. 1등 인생이. 그렇죠. 뭐가 중요한가? 주와 부를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 마리아는 뭡니까? 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다가 보니까 짜증이 나.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보고 가갖고 언니 좀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았다. 그렇게 안 그랬죠. 마리아가 지금 잘한 일이다. 그렇죠. 뭐가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뭐가 중요한 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자,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반대로 뭡니까? 위기를 만드는데 문제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위기를 기회와 축복으로 만드느냐? 문제와 실패로 만드느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온 천하가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되어지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후 예배는 삶 경제를 회복하는 성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뭐냐? 삶 경제를 회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세 가지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자리에 여기에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가는데 도와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도 없었느냐? 가진 것도 없었어요. 가진 자가 아니고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잘 보고,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야기책으로 보면 실패해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이사를 보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다른 세계를 체험해라 그 말이죠. 어떤 세계입니까? 영적 세계, 성령의 역사. 이걸 체험을 해라 그럽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근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1장 3절 가지고는요. 그런가면은 여러분과 저는 그러면은 뭐가 보이느냐? 삼시대가 보여요. 셋들, 금토시대, 묵상시대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천년의 응답이. 마리아가 받은 응답이 1000년도 더 됐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마리아가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천년의 응답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가 10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천년의 응답을 받는다는 말이냐?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 거는 1000년도 더 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되어지느냐? 우리의 모든 것의 300%가, 일에도 기도에도 300%가 그렇죠. 그러면서 한 가지 나왔죠.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해야 되고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 경제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세계를 살리는 빛의 경제가,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렘넌트 경제가, 그런가 하면은 노예로 갔는데, 포로로 갔는데 왕을 치도하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뭡니까? 선교 경제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경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미래 경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미래 경제가.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산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산 감람산의 언약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언약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에서 지금 3단체가 너무 빨리 가고 있고, 그리고 종교단체가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교회는 잘못하면 뒷걸음치는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그래서 세 가지가 이야기가 되어졌죠. 피할 것.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요, 꼭 해야 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지고 갈 것. 그렇게 이야기가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피할 것 뭡니까? 많이 이야기됐지만 문제 원인을 알려라.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에요. 완전히 세상 것이 각인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으로 끝남이 되는데 평생 불신자 같은 삶을 삽니다. 이게 뭡니까? 3, 6, 11이라. 336이라. 그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 불신자 상태 6가지. 그게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뭡니까?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왔지만은 한 단어로 정리하면 복음이잖아요. 꼭 알아야 할 거. 해야 할 게 아니고 알아야 할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거는 흩어진 제자들인데 그게 뭐라 그랬죠? 비밀이다. 이걸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실제 기도 운동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제목은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단체는 전부 다 기도를 하나요. 그렇죠. 기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가 다릅니다. 종교단체가 기도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디 합니까? 우상에게 하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종교단체는 우상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서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뭐 당연하겠죠. 어디에 빠져가 있으니까? 세 가지에 빠져가 있으니까. 태어나면서 어디에 속해서 태어납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세 가지 때문에 가지고 태어나는 세 가지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면서 창세기 3장으로 그리고는 뭡니까? 6장으로 네피림으로 가는 거요, 사단. 그러면서 뭡니까? 11장으로 우리 이름을 내고 이 속에 있으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완전히 우리 속에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요새가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죠. 강력한 진을 파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안에 요새가, 그것도 흑암의 요새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어지느냐? 성경은 인간을 5가지로 정리를 해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인간은 완전히 뭡니까? 전적 타락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을 받지 않아. 성도의 궁극적 구원. 성경은 5가지로 칼빈이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인간은 뭐냐? 모든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무조건적인 선택. 조건을 달면 안 돼. 조건을 달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무조건은. 그 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 제한된 구속. 그리스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 성도의 궁극적 구원.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다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도를. 그 다른 기도가 뭐죠? 명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기도가 뭐냐? 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기도가 명상이고 다른 기도가 절을 해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응답도 받고 힘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결과로 심각한 정신병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 심각한 정신병. 정신적인 문제 가진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어야 되는데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자꾸만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멀쩡한 정신병자. 껍데기는 멀쩡한데 정신이 맛이 가쁘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옳은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자는 기도가 안 되고 종교인들은 다른 기도를 하고 그러니 같이 망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한가?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프로그램식으로 겨우 밥 먹을 때나 기도하는 수준과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기껏 한다는 게 밥 먹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 정도밖에 몰라.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도 기도가 뭔지를 잘 몰라.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영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가 프로그램이 되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는 시공간 초월의 시간이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주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울에서도 역사할 수 있고 미국에도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런가 하면은 기도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라. 그걸 누리는 시간이 기도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가 뭔가가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과 제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느냐?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없이 기도하면 다른 기도가 되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로 행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이 행복을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게 다른 이유라.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말이 많습니다. 그것도 아는 게 많으면 더 말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뭘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빛을 비주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떤 빛이냐? 창조의 빛입니다. 이걸 내 안에 각인시키는 게 기도예요. 이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있으라. 그냥 빛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뭐냐? 기도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랬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 영광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를 영접지 않았죠. 모르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는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불렀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라 그러고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어두움에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빛과 어두움은 싸움이 안 돼요. 빛을 비추기만 하면은 어두움은 거치게 되어 있고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빛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아니,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물러가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도 꺾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뭡니까? 보좌, 나라와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렇죠. 창조의 빛이 각인이 되어진다면 보좌와 나라와 일이 우리에게 이제는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40일 동안요.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초대교회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다른 걸 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보좌의 망대와 이정과 이정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거 사실은 기도한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능력으로 역사를 한 거예요.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그렇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죠. 제자들 가운데 이걸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베드로가 조금 이해하고 그 자리에 없었던 바울은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바울이 담대히 설명을 했다.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기도를 신세 타령처럼 해요. 신세 타령하니까 뭐가 나오죠? 눈물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다가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그건 좋은 기도 아닙니다. 그렇죠. 기도하다가 말라고 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웃어야지 행복한데. 행복하는데 눈물 나옵니까? 물론 너무 그거 해가지고 경기에 나와 우승하면은 행복한데 눈물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눈물이 언제 나옵니까? 슬플 때 나오잖아요. 안 좋을 때 나오잖아요. 억울할 때 나오잖아요. 그때는 뭐가 나온다 그러죠? 피눈물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기도는 신세 타령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는 안 하겠지만은 혹시나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바꿔야 돼요.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시간이라. 그래서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이해가 된 거거든. 이 말은 오래 해라 많이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은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달라면 되는데 신세 타령하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기가 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복음 전할 때. 그렇죠? 그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예배, 기도, 전도.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라. 그게 각인되고 보좌와 나라와 일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라. 이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침에 눈 뜨면 777 가지고 여러분이 묵상하면 돼요. 아침에 눈 뜨면 뭐가 머리에 생각이 듭니까? 뭔 생각이라 들 거 아니에요. 생각도 없이 뭐가 일어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뭔 생각이? 어쩐 적에 고민 많이 하다가 잤으면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막 고민했기 때문에 무겁고 막 고민이 꽉. 그렇죠? 아침에 여러분이 눈 뜰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입니다. 그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상태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아니라 그래도 그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정표가 내게 임하고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매일 매주 매달 볼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 길게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시간이라. 예수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 생기가 성령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어지느냐? 세 번째로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가 되어지느냐? 체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영적 DNA가 바뀌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영적인 DNA가 바꾸는. 그래서 뭐가 되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체질화가 되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고 저것들이 술 취했다 그랬잖아요. 전날부터 술 먹고 술주정 추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거의 뭐 아파트에 많이 살고 뭐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판자촌이 많았거든요. 집이 다다다닥 붙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술 먹고 막 소리 지르면 온 동네가 다 알아. 요즘은 그러면은 뭐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술 먹고 저 밑에서부터 막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고 막 집에 올라오고 저희 장인이 그랬다네요. 기분 좋으니까 막.
어떤 사람은 막 술만 부으면 싸우고,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보고 경상도에서는 그런 말 했잖아요. 저 술만 처먹으면 개구신이라면서. 그렇죠? 술 안 먹으면 얌전한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해. 술만 먹으면 사람이 바뀌어.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저거는 막 술 안 먹으면 양반이다. 술만 처먹으면 개구신이라면서. 사람이 바뀌는 술만 먹으면. 우리는 그래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뭐냐? 완전히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DNA가 바뀌는 것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주인이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 이게 영적 DNA가 바뀐 거거든요. 이거 모르면 주인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낸지, 내 주인이 사단인지, 내 주인이 그리스도인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주로 내가 주인일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안 되면 삐지고 뭐. 내가 주인이니까. 영적 DNA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는 사단이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뭐가 되어지느냐? 내가 주인이에요. 영적 DNA가 안 바뀌면은 내가 주인이에요. 영적 DNA가 바뀌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주인 되면은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고 무능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천지 개벽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그분이 주인 되어야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DNA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은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자랑하는 거 부끄럽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최고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사람한테 발견되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틀린 건 아니지만은 누구에게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이게 최고 발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손자는 없는데 지금 성경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그게 최고의 계획이다. 그리고는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최고 상급이죠. 그러면서 최고 배경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완전히 바울은
영적 DNA가 바뀌었어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 말만 하면은 그리스도라.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많이 배운 사람이 입만 열면 그리스도라. 말만 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니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죠. 세계 복음화에 사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서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 DNA가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 그렇죠? 입만 열면 그리스도가 나오요.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그리스도가 하신 역사가 증거가 되고 그게 영적 DNA가 바뀐 사람이거든. 안 됐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안 돼도 구원은 받았고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바꾸고 갈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되어지는 순간까지는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문제라면 그게 문제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요. 또 여러분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꾸고 갈 거예요. 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될 때까지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될수록 이익인 것 있죠. 헛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렇죠. 안 그러면 계속 헛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헛고생하고 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붙잡고 응답 붙잡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2, 3, 7, 5천 종족 살리고 세계 복음하다가 어디 갑니까?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천국에. 교회는 출석부가 있지만은 출석부를 거의 안 쓰는데요. 애들이 학교 갔는데 자기 반이 있잖아요. 그 자기 반에 출석부가 있잖아요. 요즘은 한 반에 몇 명인지 모르는데 30명이라면 30 이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출석부에 이름이 없는 애가 그 반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우리 반 아니야. 그렇죠? 병원에 가도 입원하면 뭐가 기록돼요? 이름이 다 기록되잖아요. 나이, 성별, 그리고 병명. 그래서 자기가 있는 병실로 일을 쭉쭉 나누시잖아요. 그럼 쥐가 있는 병실에 가야지 남의 병실에 가가지고 여기가 내 병실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도라이라. 그렇죠?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지요? 주민등록증에 있지. 주민등록등본 때문에 있지 뭐. 그 육신적인 거고. 영적인 가족관계부는 어디죠? 천국에. 그게 여러분과 제 이름이 언제요? 구원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름은 기록됐대요. 누구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하시고요. 바르게 누리고 그래서 전달할 때에도 바르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서여져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는 뭐라고요? 창조의 빛이 내게 각인되는 보좌 나라의 일이 내게 뿌리 내리는 시간. 영적 DNA가 바뀌어서 체질이 되는 것.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고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고 편안 안 하면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기도를 모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가 영접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죠? 영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영접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을 받죠. 그런데 여기는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생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영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사. 오늘도 내 마음에 오라고. 그거는 재영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는 영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받아들이는 영접이요. 그렇죠. 안 그러면 그 찬송 부르면 안 돼요. 그렇죠. 오늘도 생기는 내게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내 마음이 오사. 그래 찬송하는 거예요. 오늘 또 생기가 와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영접입니다. 그래서 생기니까 뭐하고 관계가 있죠? 호흡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생기니까 호흡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흡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호흡은 5분만 끊으시면 죽습니다. 암 걸렸다고 금방 죽는 거 아니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10년 사는 사람도 있고 완치가 돼 20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 걸렸다고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심장마비도 2시간의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호흡은 5분만 안 쉬어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호흡은. 그래서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다. 어디로 불어넣었죠? 귓구멍으로? 코로. 그래서 숨을 어디로 쉽니까? 코로. 입으로도 시시하면 진짜는 코로 쉬는,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영접은 3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게 영접. 그리고는 뭡니까? 호흡을 통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호흡 기도라 그러고 기도 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세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자세로. 그렇죠? 집에서 기도하는데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그걸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민낯을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화장은 뭡니까? 포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편한 자세로, 제일 좋은 시간에. 그래서 나온 게 매일 몇 시 몇 사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24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지. 그 축복을 놓치고 너무 짜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그거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영적 DNA 바꿔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입니다.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습니다. 실제 기도 운동이 내게 일어나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빛이 보좌와 나라의 일이 그리고 영적 DNA가 바뀌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적인이 되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